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중동권과 또 중공과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와 아직도 이제 복음이 미치지 않은 모든 나라의 족속, 온 민족 족속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예전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걸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과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먼 여행도 하지 않으셨고 또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고 또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소개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며 또 그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빌려오고 있죠.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 또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리라 했던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전조였기 때문에 마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이 행차할 때 몇 가지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죠. 먼저 왕이 지나는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구덩이는 메워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다져지고 또 구불구불한 길은 곱게 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전령들이 상감마마 행차여 하면서 이 왕의 행차를 외치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를 준비하기 전에 보내진 선지자요 전령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년 동안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암흑 시대를 지냈죠.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외침과도 같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 오늘 이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샌달을 신고 다녔죠. 이 샌달을 바로 들고 샌달의 끈을 풀어주고 하는 일들은 이 종들의 임무였는데,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고 그의 신을 풀고 하는 그런 종들이 하는 일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참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약속된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헤롯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권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이 강권해서 덕을 행하고 또 서로 간 공명정대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를 통해 감화를 받았으므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폭동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여 그가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처형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마키루스라는 요새로 그를 유배시켰다가 결국 처형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사람들은 그에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누더기와 같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의 주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또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회개에 대한 징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방인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풀었던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할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로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세례 요한의 말을 소개하면서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성령 세례 받으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이 세 가지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죽은 상태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건으로 동여맸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 풀어놓아 다니는 이 상황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황, 성령 세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거리끼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남의 이목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런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성령에 붙잡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 세례 받게 되었을 때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죠. 그가 이 고침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40여 년 동안 남의 등에 업혀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 성전 앞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던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무슨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셋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왜 감사하게 되는가?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금은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무엇도 감사의 삶을 중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임금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서도 감사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는가? 11절에 보시면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또 과거에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다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